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12장 1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1절에 보면 경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맞사라는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경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고보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의 선언과 발표, 이런 뜻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언과 발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절에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나라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타락의 구속과 구원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과 동일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그리고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 청사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품고 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 핵심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창조의 완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욥기서 큐티를 보면서 욥기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욥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알게 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고백해요. 놀랍게. 그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도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다는, 근데 그 나라를 소망했다는, 그 메시아를 받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여 거듭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두 가지 믿음이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운, 이 땅에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순종하고 그 메시아께 순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한테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울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면서 우리가 희노애락, 생사화복,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많고 낙담할 일들이 많고 죽고 싶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두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그 나라를 향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 그게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떤 걸로도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그 메시아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일어나는 거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세처럼 이 땅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탐욕,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축복을 보증하기 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리고 뭐예요?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 본향을 향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떠한 죄와 허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실패와 성공과 성취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2절과 3절에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을 특정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킹핀이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의 선언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관념적이고 영적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관념적이고 어딘가에 먼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산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시온의 의미도 이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의미.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은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영이에요. 이 영과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한 이 육신은 하나님 없는 상태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흐름과 방향은 메시아를 향하게 돼 있고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게 돼 있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기로 정해진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5절에 메시아의 나라의 중심의 수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적인 실제적인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메시아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실질적인 무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과 통일되고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6절과 7절.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서포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왠지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까워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무조건 눈 가려서 무조건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의 킹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게 돼 있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효력을 갖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해서 그 말씀대로 저주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물고 빤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메시아의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그 가치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2절과 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예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뭐예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유일한 신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육신을 따르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멸망시키려는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요,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유도 없이 왜 밉다 그러잖아요. 이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 미혹.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 귀신의 거짓 영과 미혹의 영의 역사요, 또 혼의 타락의 증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영을 따르고 다른 마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 사단의 세력의 미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마음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거운 돌을 옮기지를 못하죠. 오히려 그 돌에 의해서 뭐예요? 눌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구약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육신을 따르니까 뭐예요? 사단의 마음을 따르면요, 하나님 모스트 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공격하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고, 무거운 돌처럼 뭐예요? 옮기려는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흔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흔들려 버리고 자기가 무너지게 되고, 자기가 옮기고 부서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 그리고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 사단의 뜻에 동조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미워하다가 이 예루살렘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을 초래하고 심판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예배하러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붙잡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임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고 예루살렘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그 마음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그 눈이 머물게 돼요. 그런데 뭐예요? 미혹을 받아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꼭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자기에게 육신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뭐와 같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최강 전차 군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찬양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인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사단의 계속적인 육신의 세력들이 공격이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말과 탄자들을 뭐야? 바다에 던지시고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면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공격했을 때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거의 막 100만 대군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이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서로 미쳐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계속될 거고, 계시로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계속될 거예요. 사단은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 다 무력화시킨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순교한 자들. 그리고 5절에 모든 리더들은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험담하고 찌르고 흠집 찾고 그러겠죠.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냐 뭐 별로. 그러나 뭐야? 알아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즉결심판이라고 해요. 즉결심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즉결심판이 임합니다. 즉결심판.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즉결심판이 임해요. 즉결심판. 그래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즉결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6절에 메시아 안에서 망하고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부활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공격과 나라들을 이기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바로도 알게 됐어요. 주변의 열국이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이 땅 만군의요, 누가 창조자고 누가 구원자고 누가 왕인지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이 다 경험하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도 뭐야? 우리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 막 못 견디고 막 아까워하고 막 다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시 어리석은 끝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죽으면 뭡니까? 그럼 순교예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개죽음 아니에요. 순교예요, 순교. 전도하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순교예요.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그걸 왜 두려워해. 창조부터 메시아의 구속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과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서 동일하고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요구.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일주일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 맞춰야 됩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이미 그게 기복주의. 그건 주님 메시아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넘어진다고요.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넘어지는가? 은혜 받아서 난 세상 가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는 뭐 미사일 발사대다 교회는. 그래서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대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터져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가 모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예요? 그냥 종교 서비스로 생각하는. 그냥 내 삶을 위한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삶이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 뭐예요? 예배는 없는 거죠. 언제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왜 살아요? 예배 드리려고 살아요. 우리는. 왜 살아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금요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주일을 바라보고 사는. 이게 종교 중독이 아니라고요. 그걸 종교 중독으로 이해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이 밤은 어느 날이에요? 6월절의 밤이에요. 6월절. 다른 말로 하면요, 6월절은 이루어졌지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6월절의 밤은 뭐예요? 이 구원의 밤은 계속 반복해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밤입니다. 제가 이거를 리얼하고 경험한 게 그 온누리 대학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름 아웃리치를 진짜 진하게 일본과 대만과 유럽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철야기 기도 금요일 날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대학생 애들 봉고차에다 2대 태우고 나가가지고 강남 그 밤에 그냥 술 마시고 휘청거리는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그랬어요. 낮은 니네 거고 밤은 우리 건데 왜 밤에 나와서, 그리고 세상은 우리 건데 왜 여기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왜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조건 떠나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큐티 하면서 말씀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호와의 밤, 6월절의 밤. 세상을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용서와 구원을,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향할 것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하고 이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을 위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아직은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내 모든 삶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걸 깨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이 변화,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요, 생명이 역사하면요, 더 이상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끝나질 않아요. 이게 되면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삶에. 구원이 시작은 되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 오순절의 구원이지, 오순절에 성령만 있고 초막절의 구원까지 안 가는 거랑 똑같아. 여전히 세상과 내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주인인 건 이 쳇바퀴.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받은 다메섹에서의 구원이 그거였어요.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 자기가 본 그 빛이 뭔가, 그날에 경험한 자기의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을 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외우고 봤던 이 토라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구약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 메시아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고, 이 빛이 비춰져서 깨어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한 명, 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백, 수만이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들 비유 맞춰야지. 종교 서비스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법기관으로 검찰도요, 독립기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있잖아요. 검찰 된 사람, 검찰 한 명이 독립기관이에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판사도 그 한 사람이 독립기관이에요. 물론 그 판사 체제 속에 있지만 그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저와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한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 뭐야? 이 메시아를 향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는 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면 뭐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그 일이 없다면 거기는 뭐예요?
그냥 펜딩이에요. 펜딩.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돈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금하면 무슨 상태입니까? 처리될 때까지 펜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이 그냥 지금 펜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브레인와시해. 처리됐다, 처리됐다, 처리됐다. 비밀번호 넣고 뽑지를 못해. 이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나. 그러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돼. 이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가치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때려서 됩니까? 설교로 막 이렇게 해서 됩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온 자는 절대 육신을 따라 안 가요. 이게 없다면 아직 우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따라가고 있는 뭔가 병들은 거. 깨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계속 이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회개하고 매 순간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순종하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자아와 세상의 죄와 허물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며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